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스포츠라든지 음악, 바둑 이런 분야에 있어서 10대 천재가 가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뭐 바둑의 이세돌이라든지 또 바이올린의 피아노의 뭐 10대가 아니면 막 정말 10대도 아닌 애가 천재적인 애가 나왔다는 뉴스를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든지 음악, 바둑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10대의 천재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런데 10대의 천재가 결코 나올 수 없는 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있고 그래서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과 이런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대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천재가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거의 대부분이 뭐 최소한 30대 이상 인생의 경륜을 쌓고 경험 있는 사람들 4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한강이 있었죠. 그가 쓴 그 한강이라는 소설이 사실 옛날에 비극적인 우리 1980년도 5월 18일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을 또 그렸던 내용인데요. 정말 아주 촌철살인을 했었죠. 그때 12.3 개헌 때인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어제의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죄와벌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이 죄와벌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인생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설을 쓸 수 있었거든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젊었을 때 러시아 예를 들어서 제정 러시아에 대항하는 그런 이제 체제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이 황제의 이제 황제이나 탄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 총사령이 12시에 집행이 되는데 11시 50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11시 50분이 되었을 때 사형을 집행하는 장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너희에게 30분의 사형을 연기시켜 줄 테니까 너희가 지금 뭐 옆에 있네 아마 그 당시에 사형장에 친척들도 나왔나 봐요. 일가친척도 나오네. 이렇게 작별을 하고 인생을 잘 마감해라. 그래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들과 이제 묶인 채로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얘기 유언처럼 남기는데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총격을 맞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생각이 확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내 영혼은 구원받았는가 하는 이런 불현듯한 질문과 함께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아내가 넣어주었던 보기 싫어했던 그런데 가끔씩 할 일이 없어서 읽었던 그 성경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더 극적인 건 뭐냐면 정말 사형이 5분인가 10분 남았어요. 12시 20분이겠죠. 사형을 집행하기에 얼마 10분인가 5분을 남겼을 때 저 멀리에서 황제의 특사가 달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멈추시오 하면서 와가지고 황제의 특사가 와서 이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의 굉장히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이런 젊은이들을 죽는게 하는 건 너무 아깝다. 비록 체제 반체제 운동을 했지만 해서 사형에서 감형을 시키고 시베리아 이 수용소에 10년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10년 동안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이 수용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온 뒤에 썼던 소설이 죄와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고 죽음과 심판과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정말 인생에 말로 수 없는 고난의 깊은 언제를 지나가니까 정말 오늘도 불후의 명작인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대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분야가 문학인 거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만 삶과 죽음을 그리는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세계에도 천재라는 표현이 그러하긴 하지만 조기 졸업하는 특별한 수재는 결코 신앙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여러분 연륜과 경험이 쌓이고 무엇인가 숙성의 과정이 있어야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뭐 은혜 받고 뭐 했다고 좋은 거 뭐 이렇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아니면 또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는 놀라운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큰 동기부여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성숙의 시작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신하와 온 땅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9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을 두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5절 6절이 뭐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요? 주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전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에 보는 것처럼 40년간의 광야 연단을 지나간 다음에야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던 것들, 보게 하고 하는 것들, 듣고 싶어 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들어겨져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내용을, 아니 4절의 내용을 사실 그들의 역사적인 사건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이끌고 나서 출애굽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12정탐을 보낸다고 12정탐이 와서 그렇게 12정탐을 보내면서 함께 정복전쟁을 시켜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12정탐이 보냈던 이 불신에 찬 악평에 찬 뉴스를 듣고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뺑뺑이나 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큰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어도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이 노예 근성은 결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광야가 끝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정복전쟁의 여리고성 앞에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져주어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 모든 백성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매일 성을 돌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0년의 과정이 지난돼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분복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에게 그것은 깨달아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보아지는 그런 때가 되려면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기 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간과 경험을 지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깊어지고 깨달음이 넓고 깊어지고 듣는 귀가 높고 깊게 열어지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책 몇 권 읽었다고 은혜 잠깐 받았다고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40년 동안 굴리고 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보아지고 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3절 한번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노조의 성도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1절 16절에도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2, 3, 4절과 8장 11절 16절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마침내 뭡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축복의 백성을 되게 한다는 그것 때문에 광야 연단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광야 연단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을 들고 오냐면 무엇을 깨닫고 알게 하느냐.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고 하느냐. 여러분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여기 이 구절에 하시며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야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받고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네 마음이 하나님은 이미 알지만 네가 네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로 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헌하느니.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까 8장 2절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알기 원하냐.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죄인인가,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연단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게 광야 연단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신대원의 찌동갑 선배, 제가 한 번씩 연했던 그분이 우리 신대원 때 저희 그 같은 선교단체 선배들이 같이 몇 명도 같이 그 동시에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아마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뒷얘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띠동갑 선배님이 저희 선교단체 선배님한테 당신의 목회적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저희 선교단체 선배가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약간의 뒷담화처럼 저하고 우리 지인들하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장점을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을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장점이냐. 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을 위해서 얼마나 속된 말로 발바닥을 핫을 정도로 고객들을 섬겨주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문서를 맡기고 집을 담보 잡히고 빚을 내서 목숨을 걸고 사업을 하는데 목회를 사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에 비유한다면 자기 장사고 사업인데 자기의 고객인 양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게 무슨 장점이냐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배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들으면서 너무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마치 무슨 양들을 섬기는 것을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진주 가는 목회자 중에 유튜브 설교 중에 뜨는 분이 박유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가 어렵다고 징징대는데 제발 좀 징징대라고 얘기하면서 다 누구나 살아가는 게 어렵다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어려운 짐을 다 지고 있고 그 정도의 문제지만 다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목사님들을 맨날 어렵다고 목회가 어렵다고 징징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 몇 명이 있어요. 다 어렵고 힘든데. 근데 여러분 저는 처음에 청소기가 목회를 병하게 되었을 때 무슨 나만 엄청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에 빠졌는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한 1년간 나는 정말 특별한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중직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무슨 유별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지는 짐이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들이 짓는 동일한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나에게 가장 힘든 게 맞지만 너무 징질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찌동갑 선배 목사가 뼈 때리는 촌철살이를 날리고 우리 박의원 목사 그분도 이중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욕을 먹으면서 직장생활하고 박기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뛰어보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얼마나 자기 기만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에 빠져 사는지 모릅니다. 광야의 연단을 겪지 않냐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눔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항상 청년부 사역할 때 졸업했던 어느 청년이 나한테 우리 대학생들은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걸 신경 써주면 앞으로 사역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든든해질 거라는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했잖아요. 왜? 저는 청년 사역만 생각했지 청년들의 직장,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생각 속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청년들을 사역한다고 했지만 사역을 했지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관심이 열리지 않았다. 무지했던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재정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우리 집사람이 재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쓰고 살았는지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서포트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왜 몰랐을까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이게 목회자의 무서운 착각인데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당장 소위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일터에 나가서 땀 흘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경험하는 자기기만이고 착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청년사역을 많이 했던 전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그래도 좀 뜨거웠던 때였는데 청년들이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힘들면 직장 때려치우고 소명받아서 신대원 가서 목회한다고. 물론 거룩한 소명을 받아서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힘들어서 도피처로 소명을 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백수여 교회에서 떠나가라. 거룩한 백수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러면서 교회 와서 뻥대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라고. 거룩한 백수들이여 제발 헛짓거리 좀 그만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기만 속에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명을 이용하고.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세파가 이렇게 사람들이 약삭빠르냐면 요즘은 신대원 안 와요. 왜? 교회가 하락세인 거 알거든. 그래서 총신도 몇 년 전부터 100년 만에 처음으로 미달됐어요. 요즘 어디나 다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대.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 눈만 일줄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는 어떤 환난이 와도 그 길을 갑니다. 부른 사람은 가요. 어차피 그 고난이 다 걸러내. 거룩한 백수는 다 빠져나가야 돼. 다 하나님이 걸러내셔. 그냥 현장에서 걸러내셔. 고난으로. 현장에서 고난으로 걸러내셔. 어제 우리 지인 목사님이 아파서 청소할 때 도와주었다고 우리 도와주었던 최동원 집사님 가정과 저를 식사접을 하고 또 식구에 커피 한 잔을 했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뭔가 인프레션을 받았던 아까 박의원 목사님 설교회를 언급하다가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그 목사님의
옆에 있던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저하고 막 한 30분 동안 대판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도 기도해서 보내세요 해가지고 기도해서 보내고 말았는데, 저는 그분이 온갖 어려움을 이면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참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언제부턴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느껴진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제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면 어제와 같은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격렬한 반응의 실체는 무엇인가 고민을 해볼 때, 그건 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제가 얘기 들었던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과 수많은 아까 목회자들의 착각과 똑같은 얘기인데, 자기 기만과 자기 착각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저 무엇인가를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허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삼고 살아가는데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할 때 무슨 대단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나, 목회자가 양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무슨 장점으로 생각하는 착각이나, 아까 어제 저와 한 원정을 벌였던 목사님도 다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 몰라요. 거룩한 백수 지만 몰라. 지만 소명에 불타고 있대. 옆에서 보면 뭔 놈의 소명이야. 힘들어서 도망가는 놈이.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가 일하는 목회자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는 게, 제가 만약에 그 안산 동산교회 우리 김인종 목사님 정말 아침 밥 먹고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전도하는 그분처럼 내가 목회했다면 저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는 목회에 대해서 좀 억울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양심이. 이건 그런데 내가 이건 아주 살벌한 현실에 도착하니까 아는 거예요. 내 양심이 그 지점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직장인들로 도피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포장하는 아까 말한 거룩한 백수들이 요즘은 없어서 다행이다.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깨닫고 하려면 제일 먼저 광야의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아까 말한 얼마나 자기 기만 속과 자기 체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얼마나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가장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단일회 기도회 때 최병락 목사님이 했던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왔습니다. 자기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어디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성도들 이렇게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한테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수준 낮은 양들을, 아니 나에게 수준이 맞지 않는 양들이 아니라 수준 맞는 양들과 함께 목회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막 그 전날 떠나기 전주인가 그랬다잖아요. 먼 그 미국의 이민 사이에서 밤새도록 장사하고 와서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바베큐 하는 좋아하는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걸 하나 질문해보자. 너는 네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야, 너 저 사람들은 밤새도록 장사하고 와서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너보다, 야, 그 사람들이 너보다 수준이 높냐? 네가 수준이 높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가는 길을 포기하고 그 양들과 함께했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평신도들이 훨씬 순수해요. 아니 순수할 수밖에 없어. 왜? 그분들은 교회에 이해관계가 걸린 게 없어요. 그냥 은혜 때문에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분들이지만, 목사들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무엇이든 걸려 있어. 하다못해 목사의 명예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훨씬 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는 순수하다는 착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순수하다는 착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종교제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들어오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한다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뭡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 게 들어온 거다. 씻지 않는 손을 먹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그 핵심 중에, 그 더럽고 더러운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거룩을 말하지만 얼마나 종교적인 기득권에 대한 탐욕이 가득하고, 왜 예수님을 왜 죽였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 자기들의 그 죄란 죄를 저 깊이까지 지져가니 얼마나 소름 끼치게 듣기 싫었겠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선과 종교적인 이선과 기만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구원에서 먼 자들이 그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 종교의 이름 속에 기만 속에 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소명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운 기만입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듣고 보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이런 날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하실 이에게 이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한다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출까요? 우리의 저 더럽고 더러운 죄를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의 광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을 진정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